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다섯째 주간 둘째 날 아침 화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새벽 설교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새벽 설교를 준비할 때 제게 가장 힘든 시간은 바로 첫 인사말입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모여 기도할 때는 그냥 가볍게 인사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요즘은 이제 매일 설교를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또 녹화된 동영상이 한동안 또 인터넷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똑같은 인사를 하기가 어렵고 뭔가 좀 여러분들에게 친밀하고 반가운 인사말을 나누고 싶은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두 줄을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과 새벽에 만났을 때 처음으로 나누고 싶은 첫마디 인사,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러분 제게 또 소개해 주시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새벽 설교의 첫 시간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역시 설교 동영상 화면 아랫단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설교 동영상을 보고 15분, 20분 정도 함께 묵상하는 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주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묵상 시간이 죄송합니다. 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례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는 오늘 말씀 묵상의 주제는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가르칠 때 그동안 아마 가장 전하지 않았던 가장 좀 접하지 않았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심으로 삽시다. 그런 말씀들은 종종 드리기는 하였지만 게으름에 대해서 게으름이 무엇인지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잠언 26장에 나오는 이 게으른 자,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읽는 순간 오래전 한국에서 읽었던 책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김남준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책의 제목이 게으름이었습니다. 처음 그 책을 보는 순간 좀 의아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주시는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실 만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과 주제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주제로 책을 쓰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게으름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걸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책을 잠깐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참 많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뭐가 게으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 빈정빈정 노는 것, 시간만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으름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는 게으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은 게으름은 인간의 특성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 빈정빈정 노는 것, 시간을 허비하는 것 어느 정도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게으름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죄악의 본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일을 하다가 많은 것, 쓸데없는 일에 분주한 것, 바쁜 일상을 반복하면서 목적 없이 사는 것, 그리고 적은 노력으로 큰 것을 기대하는 대박 심리, 이런 것들을 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열심히 안 하면서 빈정빈정 노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일을 하다가 그만둬 버리는 것, 쓸데없는 일에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분주한 척하는 것, 일상을 반복하면서 목적 없이 사는 것, 그리고 적은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다 게으름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해 보았던 표현 중에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않고 묵혀두는 것도 당연히 게으름의 한 유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시간과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혀두는 것,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은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게으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생활의 영역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런 게으른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런 게으름의 뿌리가 뭘까요? 왜 사람들은 일을 하되 제대로 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둬 버리고 쓸데없는 일에 분주해하고 바쁜 일상을 반복하면서 목적 없이 살아가고 적은 노력으로 큰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까요? 왜 이런 게으른 마음을 가지고 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필연적으로 그 사람을 죄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 즐거움과 쾌락만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면 결국 그 끝에서 만나는 것은 죄입니다. 죄. 최근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성적인 자료를 판매하면서 상상도 못할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에 관한 뉴스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정말 겉으로 봐서는 그런 일을 할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이 그렇게 그런 끔찍한 범죄 연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재미삼아 했겠죠. 재밌었겠죠. 그리고 그 재미가 더 가더니 돈을 만들어내고 손에 돈이 모이니 인생이 편안해지고 많아진 돈으로 자기 마음껏 쓰면서 사는 인생이 되고 보니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 말대로 악마와 같은 이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 사람이 가진 죄의 본성 중에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 그런 마음이 지나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죄악의 나락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우리 속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이 게으름의 본성, 편안하게만 살고자 하는 본성, 즐거움과 쾌락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뿌리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마음의 뿌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마음의 뿌리를 잘라주시고, 우리에게로 하여금 열심히 일한 대로, 성실하게 일한 대로 땀과 눈물의 대가로 얻어지는 열매를 귀하게 이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헛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적은 노력으로 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고를 끼치고도 설령 그 열매가 적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먼저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가정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더 화목해져 가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깊어지고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만남과 그런 귀한 시간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이것을 위해서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 2분 정도 같이 기도드리고 이어서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